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마더스데이 맞이해서 저희 특별한 우리 손님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오셨는데요.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능하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목소리 높여서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를 믿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입시다.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고백합니다. Death could not hold you, veil torn before you, silence the voice of sin and grave. Heavens are roaring, praise of your glory, for you are raised to life again.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God, you reign.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glory, yours is the name above all. What a powerful name,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what a powerful name,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악하고 죄와 허물이 많을지라도 오히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동일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가정에서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늘 헌신하며 희생하여 오신 어머니들에게 감사하며 축복하는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이 기쁨을 나눌 수 없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살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도와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터 같은 비정상적인 환경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살아가는 암울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 그들과 함께
치열하게 영적, 육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가지 않는 곳으로 가고 그곳에서 오히려 환영받지도 못하고 심지어 협박과 저주를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또한 죽기까지 헌신하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믿음의 씨를 뿌리고 희생의 물을 대는 곳마다 열매가 맺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당신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 신실한 당신의 종들을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잘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고 믿음의 자녀와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투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곳 뉴욕 땅에서 특별히 세워주신 텐트 메이커들과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세워주신 젊은 청년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어주신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더 많은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6월 5일과 6일에 진행되는 차세대 여름 성경학교와 6월 말에 진행되는 파워웨이브의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아이들이 신실한 신앙을 가진 청년들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프트 숨맞춤 전도를 통해 귀한 영혼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심상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소망과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손을 뻗어서 같이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한번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좀 특별한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시한순 권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권사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또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인데요. 4부 윈투 공동체 강재구 형제와 정재경 자매가 5월 7일 결혼했습니다. 우리 함께 아시는 분들은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는데요. 6월 첫 주부터는 주일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1부 예배는 30분 앞당겨져서 10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0시, 2부는 12시, 3부는 2시, 4부는 4시입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 VBS로부터 또 함께 인펄슨 예배도 같이 시작이 되는데요. 30분 당겨지는 1부 예배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비전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번 비전헌금은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 또 소천하신 고 이충식 선교사님께서 개척하신 인도 뉴델리의 5개 교회와 2개 고아원을 돕는 데 전액 후원하게 됩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현지 교회와 고아원을 돕는 일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23일 주일 오후 5시 30분 스페셜 세미나 광고입니다. 하버드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조세핀 킴 교수님께서 오셔서 멘탈 헬스와 아시안 헤잇에 관한 강의를 전해 주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신청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광고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6월 호와 또 정기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공동체 예배 섬김이 공지입니다. 이제 인투 스튜디오에서 예배가 녹화되고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섬김이들이 필요합니다. 찬양팀으로 또 예배 진행팀으로 함께 하실 분들 자원해 주셔서 같이 예배를 섬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터키 MB 모집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터키에서 MB로 귀하게 헌신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마음 주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월 북중모 광고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5월 11일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북한 중보 모임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로 링크 확인하셔서 한 달에 한 번 이 북한과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에 모두 참여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TF팀 관련된 소식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말씀 함께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네, 여기 우리 허브 청년부도 있는데 막 해피 마더스데이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는데 정말로 축복하고요. 오늘 마더스데이 맞이해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권사님과 함께 꼭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스튜디오 방문하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머니들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보시죠. 예, 우리 어머니들 한번 다 자리에 일어나 보시고, 그리고 우리 방송 함께 하시는 우리 인투계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자리에서 우리 어머니들 함께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어머니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나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우리 타주에 계신, 한국에 계신, 또 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어머니의 사랑, 또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머니의 사랑과 또 헌신과 희생을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서 계신 분들 함께 한번 축복하시고, 또 우리 타주에 계신, 또 다른 곳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사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마더스데이 맞이해서 귀한 믿음의 어머니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이 마더스데이 맞이하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슴에 새기고, 어머니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이제 우리가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희생을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 시간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귀한 믿음의 어머니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의 어머니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머니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느끼며 살아가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 알 수 있도록 어머니들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사랑과 헌신에 희생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그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어머니의 사랑을 이어가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우리 인투계 모든 어머니들과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머니들을 축복하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영과 육을 붙들어 주시고 늘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으신 분에게는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나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의 어머니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진솔해지게 하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과 세임 페이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시며, 이미 어머니를 하나님의 품에 보내신 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성경이 약속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인투계 모든 자녀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감사와 축복과 격려의 박수로 우리 어머님들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마더스데이 맞이해서 아마 한국은 어제였겠지만 부모님께 다 전화하셔서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나의 최고의 어머니, 나의 최고의 아버지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우리 인트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7장 후반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이 조금 특별한 이유는 저희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들 너무너무 교회 예배당에 오고 싶었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들을 손꼽아 기다리셨는데, 제가 권사님들께 연락드릴 때마다 약속했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장소 구해지면은 권사님들 제일 먼저 모시고 예배 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이렇게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좋은 스튜디오에서 권사님들 모시고 첫 번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꼭 만나 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은요 꼭 연극 위에 세워진 무대 같습니다. 무대 위로 2명씩 사람들이 계속해서 숨가쁘게 등장했다 내려오고 등장했다 내려오는 한편의 연극 같아요. 처음에는 이삭과 에서가 등장했다가 나가는데, 그 다음에는 리브가와 야곱이 등장했다 또 내려가고, 오늘 본문의 전반부를 보면 다시 에서와 이삭이 등장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 이제 다시 리브가와 야곱이 등장해서 야곱을 외갓집으로 도망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30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27장 30절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다 빌어주었습니다. 야곱이 이삭 앞에서 나가자마자 사냥을 갔던 그의 형 에서가 막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나가자마자 에서가 막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만의 차로 에서와 야곱이 엇갈리게 된 겁니다. 아마도 에서가 사냥해서 조금만 일찍 돌아왔었어도 야곱은 형에게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드라마와 같은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이 간발의 차로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엇갈리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도 오늘 많은데, 여러분 이런 성경 이야기 들으면 야곱이 운이 좋았네, 저 양반 재수가 있구만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이야,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로 지켜 보호해 주셨구나, 저 상태로 저렇게 변장하고 형의 옷을 입고 형의 향치와 형의 모습을 하면서 저러다 형을 만났더라면 아마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야곱을 지켜보호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야곱이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야곱을 보호해 주신 하늘의 섭리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야곱만 보호해 주셨을까요? 아니요, 에서도 보호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조금 더 일찍 돌아와 가지고 만나게 되었다라면 아마도 친동생을 죽인 제2의 가인이 됐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도 그럴 것이, 조금 일찍 돌아왔다고 가정해보면 딱 동생을 봤는데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염소 털을 손과 목에 두르고 자기 흉내를 내고 있는 그 야곱을 가만 놔둘 리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30절의 말씀, 이삭 앞에서 야곱이 나가자마자 형 에서가 막 돌아왔다, 이 30절의 말씀 가지고 저는 저의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치 야곱이 에서를 아슬아슬한 차이로 피해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서 아슬아슬하게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아슬아슬한 차이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제 입술에 파수꾼을 주셔서 입 다물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군대에 있을 때, 선교지에 나갔을 때, 맨하탄에 출퇴근할 때 저의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신 적이 제가 구구절절히 일일이 다 말하지 못해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시간들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에서로부터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거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완악했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마음과 머리와 생각과 생명을 계속해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쓰임받게 되고 사용될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인투교회 가족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재난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어떻게 운이 좋았다고, 어떻게 재수가 좋아서 우리가 살아남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운 좋고 재수 좋은 일이 하나님의 철저한 예비하심이었노라고,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였노라고 믿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born again,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연이라 말하고, 세상에서는 운이 좋았다 말하고, 세상에서는 재수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에게는 필연이었노라고, 하나님의 섭리였노라고 고백하는 눈과 마음과 귀와 입술을 가진 우리 인투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 나라와 민족교회를 야곱처럼 지키실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를 야곱처럼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결국은 아버지 이삭도 알게 되고, 그리고 에서도 알게 된 거죠. 야곱이 속여서 축복을 받았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고, 또 에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33절과 34절인데요. 우리 야곱이 속여서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한 이삭의 반응, 에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두 구조를 통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33절, 34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냥한 것을 내게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다 먹고 그를 축복했다. 그러니 복은 그가 받게 될 것이다.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울부짖고 슬퍼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여, 제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속여서 축복을 받은 사실을 늦게서야 한 이 이삭, 이 아버지의 반응은요, 부들부들 떨다였습니다. KJV 성경 버전을 보니까 Isaac trembles very exceedingly. 이삭이 온 몸을 떨었는데 exceedingly, 과할 정도로 휘청거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휘청거림은요, 단지 육체적인 휘청거림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이 결국은 야곱에게 축복이 다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에서를 축복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결국에는 야곱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서고야 말았구나 라고 생각한 이삭의 영혼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trembles very exceedingly, 이삭의 영혼이 휘청거린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결국 복은 야곱이 받게 될 것이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가 사실은 복은 네 동생에게 돌아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자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삭의 가정, 에서의 스토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덮어버렸죠. 다 숨어버렸죠. 다 없었던 일로 하고 오직 나의 계획만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땡깡 쓰듯이 아내 몰래
야곱 몰래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이삭의 영혼이 휘청거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삭은 알았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봤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주도해 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이삭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한 거요, 내가 뜻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지금 그거 말이죠, 그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내가 지금 20대, 30대, 40대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타임프레임에 맞춰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복된 인생일까요? 만약 내 뜻대로 인생이 다 풀리고 기도한 모든 것마다 내 타이밍과 내 방법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 인생은 괴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내 마음대로 내 소원을 이루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거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포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이 좀 징계 정도 주는 거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께 포로로 잡혀간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의문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은 약속된 기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평생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는 길인 것을 알고는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하심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혼의 휘청거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알게 되어서 모든 내가 하는 일, 모든 내가 드려지는 기도, 내가 하는 모든 간구, 내가 모든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아시죠? 저 바라는 것도 있고 소원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다 있지만 나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소교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삭이 부들부들 떨면서 영혼의 휘청거림으로 반응했다면 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 질렀다라고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34절과 38절에 보면 에서가 크게 울부짖었다, 슬퍼했다. 38절에도 보면 에서는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34절과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서의 눈물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소리 높여 목 놓아서 야곱이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사실을 놓고 목 놓아오는 이 에서의 눈물 말이죠. 어떤 눈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눈물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 에서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후회의 눈물입니까? 여러분, 이 에서가 목 놓아 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에서의 눈물은요, 이 에서의 울음은요,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후회의 눈물에 불과합니다.
에서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받아야 할 축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회한의 눈물,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즉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받지 못한 축복 때문에는 울 수 있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우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눈물만 흘리는 자기중심적인 감정의 눈물로 그의 인생은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서의 눈물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가지고 오신 성경책 히브리서 12장 17절을 한번 펴보시고요. 히브리서 12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후에 복을 상속받고 싶어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눈물로 복을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7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에서의 눈물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눈물은 흘렸지만 후회는 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눈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에서의 눈물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단순한 감정적인 자기중심의 눈물이었다라고 히브리서 12장은 에서의 눈물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끝나버린 자기중심적인 눈물의 대표적인 명사가 바로 에서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에서의 눈물을 통해서 그렇구나, 운다고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린다고 회개한 것이 아니구나, 운다고 충분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눈물 흘리는 것 자체가 회개와 변화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후회의 눈물과 변화로 이어지는 회개의 눈물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면 후회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사람, 자신의 죄에 대해 아파하고 그 죄 때문에 울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한 사람의 회개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큰 골리앗을 블레셋의 장수를 쓰러뜨렸던 그 위대함입니까? 아니면 아둘람 동굴에서 400명을 600명을 함께 목양했던 그 목양의 아름다움 때문에 다윗이 진짜 멋있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고 칭송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밧세바와 간음한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그때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내가 저 여자랑 잤다고, 내가 한 가정의 가정 파괴범이라며 죄 몫을 돌리지도 않고 정확하고 정직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시편 51편에 기록한 그 모든 죄목을 정직하게 회개하고 고백한 것이 다윗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삼으시고 예배자로 삼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한 이유는 골리앗을 쓰러뜨려서가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침상을 적시며 왕관을 벗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이 나를 떠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의 눈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후회의 눈물이 다윗의 회개의 눈물로 이어질 때까지 내 삶에 충분한 변화와 내 삶에 충분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눈물까지 나아가는 이런 눈물의 아름다운 여정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처럼 자기중심적으로 눈물만 흘리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다윗처럼 회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흘리신 그 눈물이 우리 눈에 고일 때까지 그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눈물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인투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회복되면 다윗의 눈물을,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죄뿐만이 아니라 한 영혼과 온 인류의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눈에 고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죄, 나의 죄에 대해서는 눈물로 회개할 줄 알지만 또 한편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요. 내 죄에 대해서는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통회하는 마음,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 권사님 앞에 이렇게 네 분 앉아 계시고 우리 뒤에도 우리 성도님도 앉아 계신데 권사님들 오늘 참 고우세요. 네, 제가 팬데믹 때 권사님 댁 앞에 가서 뵀을 때도 고우셨는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한다고 하니까 참 더 고우세요. 기쁨으로 예배당 달려오셨잖아요. 그죠? 예배당 달려오는 모습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다시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때 얼마나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과 감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균형 있는 영성입니다.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의 죄 때문에, 나라와 민족의 죄 때문에, 교회의 죄 때문에는 통회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주시지만 다시 오실 그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이런 균형 있는 영성을 가진 우리 인투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과 애통함, 이 두 가지 역설적인 일을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간직해야 돼요. 하지만 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에서의 문제는 문제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에서는 자신이 왜 눈물을 흘리는지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과 심지어 아버지 이삭에게 있다고 남 탓을 하는 걸 보면 아, 에서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3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저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전에는 제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제 복을 빼앗았습니다. 에서가 물었습니다. 저를 위해 축복할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야곱이 속여서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빼앗아 간 것을 보면서 제일 첫 번째 누구 탓했냐면 야곱 탓합니다. 야곱, 저것이 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누구에게 탓을 합니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왜 동생 이름을 야곱이라 지어서 네, 아버지가 이름 지은 것까지도 막 뭐라 하는 거죠. 야곱 이름이 속이는 자였잖아요. 아버지가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애가 나를 이렇게 속인다고 남 탓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36절 끝에 보세요. 아버지, 그건 그렇다 치고 어떻게 나에게 줄 축복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쏟아서 야곱에게 부어줄 수 있습니까? 라면서 장자의 축복권을 온전히 행사한 아버지를 향해서 거의 삿대질을 하고 따지고 항의하듯이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밖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남 탓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서가 정상이었다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 제 동생이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받은 것은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장자의 축복을,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긴 것이 맞습니다. 저의 죄가 더 큽니다 라고 내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에서가 정상인 경우에 고백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이들의 잘못까지도 내가 짊어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에서는요 회개도 못했고 사랑도 없었어요. 가정의 연약함과 가정의 약점을 오히려 부각시키면서 남 탓하는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남의 죄까지도 덮고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오늘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교훈받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약점과 죄를 덮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도 덮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서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남은 찌끄러기 복이라도 빌어달라는 에서를 향해서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 39절 40절 보면요, 축복이 아니에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39절 보면 내 땅은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40절 보면 넌 평생 칼을 의지해서 싸우고 살 것이다.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거의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받고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결국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있는 자기 친정 오빠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도와주는 내용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41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면 에서가 좀 억울하긴 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하지만 억울한 감정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화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준비가 되지 못하고 훈련이 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에서의 참지 못하는 화와 분노와 억울함의 감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찾아보면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말하는 분노 3종 세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여러분, 분노가 그냥 화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분노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화내는 종류와 화낼 일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은 첫 번째 분노의 종류는 악독입니다. 악독은요, 오랫동안 품은 분노를 이야기해요.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품은 분노를 오랫동안 품으면요, 이게 악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해가 지도록 화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래 품으면 이게 악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화와 분노를 덮어버리고 해결하지 못한 채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악독을 제거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분노, 화를 제거해 주십시오. 오래 품은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과 화와 분노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노는요, 그 말대로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순간적으로 마치 볏짚이 타오르듯이 확 타올랐다가 확 꺼지는 화를 분노라고 합니다. 세 번째 분노는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 이것은 습관적인 행위를 이야기한대요. 만나기만 하면 고함치는 사람들, 말만 하면은 막 화내는 사람들. 제가 시카고에 있는 한 공항에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딜레이 됐는데 한국 남성분이 그 스튜디오스 여성분에게 화를 내는데 한국 억양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here? 당신 뭐 하는 거야? 이게 막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분노와 화를 못 참고 그냥 외국 사람에게 한국에서 화냈던 습관 그대로, 그 억양 그대로 그냥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화와 분노가 쌀 때가 많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것을 다스리지 못할 때 에서와 같이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화와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 너희가 알겠지만 절대로 이런 악에 맞서지 마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라. 그리고 그 뒤에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고대 함무라비 법전이잖아요. 복수를 법적으로 허용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법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다치게 한 대로 너도 복수해라. 심지어 구약의 율법마저도 복수를 허용한 그 허용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키면서 세상 법이 허용한 복수도 하지 말고, 구약의 율법이 허용하는 선 안에서의 복수도 하지 말고, 세상 법을 뛰어넘어서, 율법을 뛰어넘어서 화와 억울함과 분노를 방치하지 말고 다스리면서 누군가를 끝까지 품고 용서하는 일에 몸부림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5월 이 가정의 달에 가정과 가족들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에서의 눈물 대신 다윗이 흘린 회개의 눈물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인투교회 안에 세상법과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가, 그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이 가득 흘러 넘쳐 고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나라와 민족교회 안에 온 열방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내 십자가, 내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눈물이 회복되는 우리 인투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 짐 벗고 보니, 하나님 나의 삶이 에서의 눈물로 멈추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윗의 눈물로, 예수님의 눈물로, 회개의 눈물로, 삶의 변화의 눈물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동시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기대로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는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가 흘리는 눈물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단순히 자기중심적인 감정적 눈물이 아니라 다윗이 침상을 적시며 자기 죄에 대해 아파하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그 정직한 영, 정결한 영을 우리 모든 인투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찾아가 주셔서 새롭게 하심으로 회개의 눈물을 통해 회복의 일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변화된 삶 살 수 있도록 회개의 영으로 우리 인투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에 그치지 않고 온 땅과 온 땅의 죄를 위해 아파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까지 나아가게 하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희생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고 그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인투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려지는 헌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10의 1조로 성교거추 건금으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 안고 구별하여 드린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온 땅의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동감화 인도케 하심이 단순한 후회의 눈물이 아닌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십자가 사랑 안에서 새로워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인투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특별히 마더스데이 맞이하여 이 땅의 어머니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붙드는 우리 모든 이 땅의 어머니들 위에 특별히 선교지에서 그 어미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돌보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한번 높이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큰 영광 감사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다해 주를 노래해 벅차오르는 내 심장을 따라 어제의 후회 따윈 모두 잊어버려 주가 주신 이 순간 내 가슴에 부어주신 오늘 새로운 기쁨으로 날 사랑하사 주신 오늘이라 이 시간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 날 낮추시고 날 시험하사 곡을 줄여주신 오늘이라 난 노래하리 주 찬양하리 내 오늘을 허락하신 주를 위해 나 오직 주만 높여 기뻐하리라 그게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이유니까 주 사랑이 나를